아주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옛날 조상들의 이런 말하자면 제멋대로 살았던 데 대한 그런 후회의 빛이 역력한 시편 137장, 바빌론 유배 생활의 한 단면을 표현해주는 아주 구구절절한 대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로 이 바빌론 제국이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 황제는 많이 붙들려 와 있던 여러 민족들 보고 다 돌아가라. 완전히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덕에 538년도 BC 유대인들도 살아남은 사람들 자기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와 보니 뭐가 남아 있어요. 다 불에 타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이때부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336년까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던 이 시기는 또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급사하면서 에집트의 지배를 받고, 또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이제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BC 63년 완전히 이때부터는 로마 제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독립전쟁이 있었지만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우선 시리아 지배 시기, 이 시기요. 200년에서 63년 때 160년, 180년 요 시기요. BC. 이때 시리아가 지배할 때 독립전쟁이 있었지만 마카베오가 가문 중심으로 결국에는 실패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상대로 두 번에 걸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AD 70년에 또 AD 133년에서 135년 사이에 두 번 독립전쟁을 했지만은 로마 제국에 맞설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 제국한테 그냥 짓밟히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7년 BC 나라가 멸망한 이후로 독립할 때까지 1948년도까지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2차 대전 중에 600만 명이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대부분 독가스실에서 희생되는 참혹한 그런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참 이런 민족적인 시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완전히 세계 최강대국의 아주 중요한 요소에 아주 진출해가지고 재계, 경제계, 정책에 완전히 유대인들의 영향을 아주 미국이 유대인들이 그냥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치?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대인들 그 한 장면 한 10분 정도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파기된 구약 위에 새로운 계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실패 위로 새 계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BC 605년 예레미야 예언서 31장 31절에서 33절, 이제 구약이 파기됐어요. 그 위에 새로운 계약이 주어질 거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을 에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 계약을 깨뜨렸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들은 하느님의 신탁, 하느님의 말씀은 옛날 에집트에서 말하자면 탈출해서 맺은 그들 조상들과 맺은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그 계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새 계약을 맺어주겠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주어진 새 계약,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주신 계약인 신약이었고 그 신약의 결과로 세상에 드러난 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고 이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제 했는지 한 10분 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일까? 뭐 여러 가지 연산군은 아니겠지, 그죠? 예. 뭐 등등 하여튼 뭐 나름대로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압도적으로 다윗 최고의 군주입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 이제 장악하고 이제 왕권을 딱 확립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에집트를 탈출할 때 불과 수천여 명에 불과했던 이 오합지졸들이 정말 결속력으로 뭉쳐가지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다 점령하고 강력한 왕권을 이루었으니 유대인들에게는 뭐 이보다 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제 왕권을 확립한 다윗 왕은 국가의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느님께서 유대 민족을 이끌어 주신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주 놀랍게도 현명한 왕입니다. 국가의 기초,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을 우리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록해라.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의 근본이 되는 책을 경이라고 합니다. 경. 천주교는 하느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불경이 있습니다. 불경에는 반야심경부터 화엄경, 법화경, 천수경 뭐 등등 이런 경을 다 모아놓은 것을 대장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교는 공자님 말씀을 기록한 유교 경전이 있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당에 가면요, 하느님께서 이 종교가 뭐고 천주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 읽어봤나?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예. 올해 우리 본당 신부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무조건 하도록 함으로써 일단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일단 그 질문에는 이제 답을 할 수 있게 되십니다. 예, 한번 읽어봐십니다. 예, 뭐 10번 읽었으면 예, 뭐 좀 읽으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닌 어디서 왔노? 닌 그 어느 나라 출신이고 할 때 저는 한국입니다 하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만한 질문이요, 그나마 그 논어를 읽어봤느냐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동양의 사상을 종합한 유교 중에 논어를 읽어봤느냐 꼭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논어는 한번 꼭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예언자 마호메트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코란 경전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윗 왕은 유대 신학자들을 불렀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셨는지, 에집트 노예살이 하던 그 노예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강력한 왕권까지 이렇게 왕조를 세웠는지, 막 이걸 이제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신학자들이 가장 먼저 쓴 책이 바로 탈출기입니다. 탈출기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노예들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 똘똘 뭉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이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그렇게 했던 이 일이 결코 유대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민족 정신이 됐던 것이죠. 자, 이제 탈출기를 기록하고 난 뒤에 유대 신학자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는 것을 계속 거듭해서 이제 계속 그 전의 역사를 써야 되는 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역사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 한민족으로 따지면 우리 민족의 시조가 단군이니까 단군에서부터 또 기록하게 됐겠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시작하면 또 뭔가 안 맞아.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이야기를 또 엮게 된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엮어야 돼, 하나로. 이게 바로 창세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해와 달을 보시니 좋더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셉 이야기까지 이제 전체 하나로 엮게 됐는데, 우선 창세기 1장부터 바벨탑 이야기까지 11장까지 이 이야기는 유대 신학자들이 신앙의 언어로 꾸며낸 설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아담과 하와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가 인간 본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그런 성찰로 꾸며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탈출기와 창세기가 쓰여지게 됐고, 이제 이어서 팔레스타인 정복 시기까지 역사가 이제 계속 기록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썼다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큰 인물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 제위 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하고 아주 아름답기 그지없는 석조 성전이었는데 기원전 587년 바로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될 때 다 파괴되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로마군에 철저히 제압당하고 로마군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그런 핵심 장소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부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석 달 동안 불에 탔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규모였겠습니까? 이때 이제 다 파괴되고 불타고 그 안에 있던 온갖 이제 금, 은, 보화들은 모두 이제 로마군이 다 끌고 간 거죠. 그때 남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벽 아주 조그만한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할 때 보면요, 그 이제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벽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다음 유대 왕들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점점 하느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인데 유대 왕들과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탐하기에 바빴고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때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예언자 아모스를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과 권력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 아모스서, 예레미야서, 미가 등등 이런 예언서들입니다. 유대 왕들과 권력자들의 이런 잘못은 결국 참혹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망국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도 일본한테 모질게 당해봐서 정말 뼈저리게 압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 아픈 이야기 아직도 우리를 슬프게 하고요. 아직도 친일파 후손들이 우리나라 권력을 잡고 우리나라 상류사회 1%다 이제 이 사람들이 포진해가지고 아주 이제 떵떵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친일파 후손들이 계신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뭐 죄송할 것도 없다. 사실인데 혹시 독립군의 후손이 계시다면은 정말 아주 크게 정말 대접받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친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저렇게 우리나라 정치, 경제 곳곳에 그냥 이렇게 상류사회 1%를 차지하고 저렇게 이제 있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망국의 후유증들이겠죠. 기원전 587년 이제 바빌론 제국에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굴비처럼 줄줄 묶여서 유프라테스강 중류 지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빌론 유수지요. 그러다가 538년 이제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명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느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주 큰 벌을 받았던 조상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은 그동안의 기록을 또 남기게 됩니다. 우선 유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권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서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의 망국과 또 하느님을 무시했던 그 당시 잘못들을 철저히 반성하면서 하느님께 매달리고 하느님께 애원하면서 하느님만의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 형태의 글로써 남겼습니다. 이것이 시편과 지혜서, 잠언, 집회서와 같은 시서, 지혜서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과 관련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이런 손길들을 기록한 여러 책들이 이제 마련되게 되었는데 기원전 300년경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남은 나라의 지배를 받고 힘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유대인들 자체가 그냥 없어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다윗 왕 이야기는 한참 오래전의 이야기고 이미 오랫동안 여러 나라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런 처지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지 너무나 절망적인 기라. 희망도 보이지 않고 이때 유대 신학자들이 이제 하느님께서 그래도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고 반드시 우리 민족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는 이런 것들을 자자손손 교육을 해야 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아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기원전 300년경의 이스라엘 신학자들이요. 그래서 이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에집트의 아주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로 이제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신 역사를 기록한 모든 책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우리 민족의 완전히 경전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그때 쓰여진 그 책들은 그 유대말로 쓰여졌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 이 책을 갖다가 그 당시 국제 통용어가 히라버라. 이제 히라버가 그리스 말이죠. 예, 그 당시 국제 통용어. 그래서 그리스 말로
이 책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자면 우리 민족들이 내내 읽고 교육하는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료로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런 책들을 이제 히랍어로, 그 당시에 국제 통용어였던 히랍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 번역할 수는 없고 가장 핵심적인 책만 번역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46권이 번역이 되게 되었는데, 이 46권의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붙여졌습니다. 이제 실학자 70명이 번역을 했다는 말로 이렇게 이제 요약된 제목이긴 한데, 뭐 70명인지 71명인지 69명인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제목이 70인역 성경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셉두아진타라고 해가지고요. 이 46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바로 구약 성경 46권입니다. 개신교는 이 46권 가운데 7권을 성경이 아니다라고 버렸습니다. 마르틴 루터 1521년 가톨릭 교회를 떠나면서 구약 성경 가운데 7권은 성서 아니다라고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39권만 구약 성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 39권이 나오게 됐느냐? 이 39권은 이렇습니다. 이제 서기 기원전 300년경에 70인역 성경 46권이 이제 확정이 됐고, 이것을 우리 나중에 이제 300년 뒤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생기면서 이 46권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은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기원 후 이제 70년경에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군이 와서 철저히 이제 예루살렘을 다 부수고 성전을 부수고 이제 이런 와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그래서 또 참혹한 이제 일을 당하고, 또 유대인 신학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기원 후 90년경에 지중해 연안의 얌니아라는 도시에서 또 이스라엘 신학자들이 모이게 돼요. 야, 이러다가 또 우리 민족이 또 다 흩어지는 거 아니겠나? 이 로마 제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나겠노?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길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 유대인들의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얌니아에서 모인 신학자들이 그 전에 46권의 이제 자기네들 경전에서 7권을 빼고 이 유대인들은 39권만 요것이 우리 유대인들의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39권을 자기네들끼리 확정하는 겁니다. 이 얌니아라는 도시에서 서기 90년에 있었던 회의에서. 그래서 이 39권이 유대인들의 성경이라, 자기들의 성경이라 말이잖아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전에 그 서기 기원전 300년경에 이루어진 46권을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였는데, 그죠? 이미.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1500년이 지나고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구약 성경 46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난데없이 유대인들의 그 성경 39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 그게 지금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39권으로 이제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경은 이제 외경이다 해 가지고 이제 그저 정경은 아니고 참고할 만한 그런 책으로 이렇게 이제 7권을 아주 도외시해 버렸어요. 하기야 뭐 마르틴 루터가 그때 천주교를 이제 떠나서 새로운 종교를 뭐 새로 만들고 할 때, 교리를 새로 쓰고 할 때 뭐 무슨 일이든 못 하겠습니까, 그지? 뭐 사제 독신제 없애고 미사 없애고 뭐 전부 다 이제 마음대로 하면서 성경도 구약 성경 중에 옛날 유대인 성경 39권 이걸 받아들여 이렇게 뭐 이제 만든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개신교는 39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27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6권, 27권에서 73권, 개신교는 39권 플러스 27권에서 66권을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워낙 좀 이 역사 이야기 좀 이런 좀 딱딱한 이야기들 해가지고 이제 혹 좀 이제 지루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번 피정 때의 주제가 이제 성경에 관한 전체적인 것들을 압축해서 정리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구약 역사와 구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요약해 드렸고, 내일은 이제 신약 역사에 대해서, 신약 역사 앞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아주 1시간 내로 딱 요약해서 이제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예수님 이제 성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그 복잡한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예수님에 관한 그 신약의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어떻게 27권으로 이렇게 확정되어 가는지, 굉장히 복잡한 300년이 넘게 걸리는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늦은 시간까지 낮에 비즈니스 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저녁도 제대로 못 드시고 오셨을 건데요.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강의 들으신다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길 살펴가시고 또 내일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